네, 7월이 왔습니다. 3, 4분기가 시작하는 날이고 1년의 후반부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 또 나이를 반살. 그렇군요. 저도 반살 먹고 법원님들도 그 반갑지 않은 반살을 더들 드셨는데 6개월에서 또 한 살이 더 늘어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세월이 정말 이래 빨라서 엊그제도 우리 법원님 그 말씀하셨죠? 60대가 되면은 시속 60km로 시간의 화살이 흐른다. 그러려니 하고 또 더 빨라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겠다 생각입니다. 자,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가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좀 속도감 있게 경을 진도를 나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세 번째 공부한 내용 잠깐 좀 보고 오늘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업 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의 모음 48번경은 심의 특성으로 빨리 변하는 성질을 알려주는데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어서 아가 아니라 무아이며 삶의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0번경은 심은 빛나는 곳인데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기도 하고 오염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심의 오염과 해소는 그대로 고와 고멸이어서 불교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때 35번 상류따 185번 꽃빛가경의 욕탐이 족쇄라는 불명은 손님으로의 오염원이라는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56, 57번경은 신구의 3업 가운데 의업이 앞서고 신업, 부업이 뒤따른다고 말하는데 법구경 1, 2번 개성과 연결됩니다. 네, 지난주에 따지자면 요 세 가지 주제, 마음은 빨리 변하는 곳이다. 마음은 빛나는 곳인데 어떤 사람은 손님인 오염원에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나서 빛나는 상태의 마음을 회복했다.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 1, 2번에서 말하는 마음이 앞서가면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 그 이야기와 유사하게 56, 57번경이 말해주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을 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신구의 3업이 악한 측면에서 지어지면 10가지 악한 법 이렇게도 부르고 10악업이 되고, 선한 측면에서 지어지면 10가지 선한 법에서 10선업이라고 선업이 된다. 요런 개념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58번부터 60번까지 세 개의 경은 그 주제가 오늘 공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3쪽 58번경부터 볼게요. 방일한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방일한 자에게 생기지 않는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지난주 간략히 언급한 게
하나의 모음에 속한 경이니까 한 가지 주제어가 있겠죠. 그때 이 경의 주제어는 방일 이래 되겠죠. 방일. 그런데 사실은 이 경에서 우리가 방일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그 방일한 자에게는 생기지 않는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은 줄어든다 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 설명을 보자 라고 했던 거죠. 이어서 59번 경은 불방일한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불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불방일한 자에게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라고 해서 방일과 불방일이 전혀 반대되는 설명을 하죠. 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위에 건데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첫 번째, 이게 뭐 하나의 모음이니까 주제어가 하나다. 그래서 방일, 불방일, 이게 주제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좀 그 여러 경전들이 동일한 측면을 말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한 가지로는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하나의 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럴 때에 방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니 불방일이 있다. 방일이라는 거하고 박고부님, 방일이란 말이 게으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가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불방일이란 말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와 같은 말인가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지? 비슷하지. 어쨌든 비슷하지 뭐.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방일과 불방일이 나오고 이어가지고 60번 경을 보면 게으른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게으른 자에게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해서 방일에 이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성질을 가졌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가 그 바로 위에 원어 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꼬삭장이라고 있어요. 꼬삭장. 그죠? 꼬삭자라고 하는 단어가 게으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방일이란 말은
아빠마다 이렇게 나오죠. 불방일, 빠마다의 반대말에서 아빠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품이 넘어가서 61번 경우로 넘어갑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불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열심히 정진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라고 하니까 불방일에 이어서 열심히 정진하는, 열심히 정진한다라는 것도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질문했던 방일과 게으름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뭐 비슷하다. 예,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방일이 게으름하고 같은 의미로도 쓰이죠. 그런데 방일이라고 나올 때 또는 반대말인 불방일이라고 나올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방일한 머문 이런 그러니까 방일한 머문경 이런 이제 경들에서 어떤 설명을 해주나요? 방일한 자, 누가 방일한 자이냐? 라고 할 때 삼매를 닦지 않아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누가 불방일한 자냐? 라고 하면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불방일한 자다. 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삼매를 집중도만 심화하면 된다. 이렇게 세상의 수행자들이 어떻게 마음의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삼매를 심화하느냐? 이쪽에 관심이 있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삼매는 그 자체로 깨달음이 아니다. 삼매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벗어남의 과정으로 설명하죠. 그 벗어남의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삼매의 레벨에 맞게끔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초선이면은 삼매에 들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보이지 않던 법들이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집중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불교 수행대로 8정도를 실천해 나가면 이전에 드러나지 않던 보이지 않던 법들이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경지로 법이 보인다는 거죠. 초선만큼의 집중 상태, 초선만큼의 준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뭘 해요? 담마 위파사나. 그래서 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요게 담마 위파사나, 법의 위파사나고 그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야 어떻게 이 법이 항상하다고 말할 건가? 그래서 무상을 직접 보는 거죠. 이 방법으로 어떤 성과를 내요? 여실지견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삼매라는 개념과 지견이라는 개념의 차별을 보여주잖아요. 요런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이렇게 삼매 위에서 법이 드러나서 여실지견하면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값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일단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법이 드러난다 라는 요 상황을 중심에 두고, 자, 그러니까 삼매를 제대로 닥지를 못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 이 자는 방일한 자. 요때의 방일이란 말은 게으르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그러나 삼매를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닦으면 법이 드러나죠. 법이 드러나면 보이니까 그 다음 과정을 갈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법이 드러나는 자를 뭐라고? 불방일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방일에 이어나오는 게으름, 그러니까 빠마다 다음에 오사자라고 하는 게으르다라는 거하고 방일하고는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자라는 거. 마찬가지 게으름의 반대말이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하고 바른 길에 의해서 크게 공부가 진행돼서 법이 드러나는 곳으로의 불방이라고, 요거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네. 일단 뭐 이런 방일 불방일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명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왜 김법부님, 우리가 방일 불방일이 그 의미를 어렵다 해도 알고 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미세하게 보는 거죠. 응? 미세하게. 그보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계기라는 게 있잖아. 어떤 계기를, 그러니까 무엇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방일 불방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뭘까요? 노부부님 생각나시는 게. 박부부님 왜 웃으셔요? 아, 몰라서 웃는구나. 이쪽 박부부님은 답을 주실까? 예? 방일 불방일이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방일 불방일에 대해서 어려워도 알고 가야 하느냐? 거기 왜 그렇다라고 우리한테 동기가 부여되느냐 이거지. 이게 방일 불방일이 정확하게 불방일이 안 되면은 결국 그 여실직은 안 되잖아요. 여실직이 안 되면은 일단 수행 1단계 예류자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야.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거 공부의 체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아야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걸 분명히 알고 가자라고 말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대목이 있지. 대반열반경.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하자면 유언을 하시잖아요. 유언을 몇 가지, 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유언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 불방일하라. 그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건적인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를 위해서 45년 설한 법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조건적인 거라고 하면 행을 말하는 거죠. 상카라.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이 행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이 성취를 하지 않겠느냐. 성취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고묘를 실현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거잖아. 이러한 성취를 위해서 불방일로서 노력하라
라는 말씀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고 당부인 거야. 불방일로서 그대가 목적하는 그 일을 성취하라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부처님이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불방일로서 그대들이 성취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마지막 말씀 그 유언의 끝마디를 우리가 잊지 않고 뒤따르자 라는 부추김, 이런 계기를 가지고 우리가 방일이란 건 무엇고 불방일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다. 이런 측면에서 방일 불방일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원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불성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불성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원하는 것이 많은 자에게 생기지 않은 불성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방일 게으름에 이어서 원하는 것이 많다. 원하는 것이 많음 이래가지고 무언가 많은 어떤 거를 다 내 거 할 거요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되죠. 우리 저기 맞지마니까야 몇 번 경이죠? 4번 경인가요? 5번 경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4번, 5번 연이어 가지고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원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17가지인가? 그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은 맞지마니까야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계를 어기는 못된 짓을 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계율을 어겼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은 중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이 많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원하는 것이 적은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 생기지 않은 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불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원하는 것이 적은 자에게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라고 해서 원하는 것이 적은. 자, 이런 식으로 불선법들이 생기고 선법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선법은 생기고 불선법은 줄어들고 이런 구조로 이제 경들이 쭉 대비되는 것들을 말해주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64번 경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런 거야. 그런가 하면 65번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선법을 생기게 하고 불선법들을 줄어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66번에 가면 비열이 자기가 있다. 비열이 자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열이 자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68번에 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랬는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아삼빠잔냥이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사띠 삼빠자나라는 말을 알잖아요. 사띠 삼빠자나.
해서 이거를 염정지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잖아요. 염정지. 그래서 뭐 사띠야 뭐 사띠지 뭐 사띠에 대해서 뭐라 할 거야? 그냥 알아차림이고 마음 챙김이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기능이죠. 그런가 하면 삼파자나는 그렇게 발견된 것을 말 그대로는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른 암. 그런데 이 바른 알미라는 것, 삼파자나라는 것은 삼파잔냐 이렇게도 나타나지만 주로 사띠하고 함께 나타나면서 어떤 말을 해요? 사띠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발견된 지금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요 삼파자나가 함께 쓰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삼파잔냐라는 것을 삼파자나가 정지 바른 알미니까 정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예 좀 이제 그 의미를 명확히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아삼파자냐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띠 삼파자나가 짝을 이루어서 그 비중이 크고 이게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요? 사념초 수행을 정의할 때 까예 까야노바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해서 요 순서를 돌려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이 뭐예요?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현재 상태를 발견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따삐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하면서 더욱 향상으로 이끄는 이게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이잖아요. 그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삼파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69번은 이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 요게 이제 그대로 정지 삼파잔냐를 쓰고 있죠. 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0번에 가면 나쁜 친구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쁜 친구를 가진 거 해서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불선법을 생기게 하고 선법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품으로 넘어가서 71번 경우 좋은 친구가 나오죠. 사실은 이 좋은 친구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범행을 실천하는 데에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범행의 전부다. 왜? 좋은 친구와 함께 하면 8정도를 함께 실천하게 된다. 이것이 범행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이 그런 면에서는 그 좀 파격적인 스승이야. 나를 그대의 좋은 친구로 삼아서 그대가 나와 함께 8정도를 범행을 실천해라. 라고 당신 자신을 내가 그대의 좋은 친구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요즘 말로는 아주 파격적이죠. 부처님이라는 그 위대한 스승이 내가 너의 친구야. 네가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이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을 극복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72번으로 가면 불선법들을 실천하고 선법들을 실천하지 않는 거가 나오죠. 이제 여기에 그 불선법이 있고 선법이 있는데 불선법은 실천하고 그리고 선법은 실천하지 않아. 이렇게 살면 불선법들은 또 생겨나고 선법들은 줄어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73번 경우로 가면 거꾸로 선법은 실천하고 그리고 불선법은 실천하지 않아. 이래 하면 선법은 생겨나고 불선법은 줄어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총 몇 가지인가요? 번호를 매겨보면 방일, 게으름, 원하는 것이 많음, 만족하지 못함, 비열이작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나쁜 친구, 불선법의 실천, 선법의 불실천.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8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것을 제시하면서 부처님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을 각각으로 보면 하나의 모음에 있는 거니까 요 8가지가 주제어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8개 하면 도합 16개의 경은, 그죠? 16개의 경이 함께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는 뭐예요? 16개의 중심에는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을 생기게 하고 생겨난 불선법들을 줄어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8가지. 이래 말하는 거죠.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개개의 경들로서는 이 8가지 각각이 주제어가 되지만 경 16개가 함께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8가지, 반대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8가지. 요걸 말해주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결국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선법들은 생기지 않게 해야 하고 선법들은 더 늘어나게 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불교는 무엇입니까? 노부부님, 그죠? 불교를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불교는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을 생기게 하고 생겨난 선법들을 줄어들게 하는 방일, 게으름, 원하는 것이 많음, 만족하지 못함, 비열이작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나쁜 친구, 불선법을 실천하고 선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 8가지를 하지 않는 것. 그 8가지를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게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렇게 말하면 이게 불교의 절반이죠. 왜냐하면 거꾸로 생기지 않은 선법들을 생기게 하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것이 불방일, 열심히 정진함, 원하는 것이 적음, 만족, 비열이작의, 옳고 그름의 판단, 즉 정지, 그리고 좋은 친구, 선법을 실천하고 불선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 8가지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게 불교의 나머지 절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요런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왜 저기 오근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5가지 힘이고 기능인 이 2가지가, 이 5가지를 어떤 경우에 힘이라 하고 어떤 경우에 기능이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제가 그거를 저 불교 입문 1번에서도 좀 서술하고 있는데, 자세히 그 의미를 들여보면 이런 것 같아. 이쪽 첫 번째 측면. 이러한 우리가 삶을, 불선법이 생기고 선법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삶은 어떻게 되나요?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삶이죠?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자. 그치? 방금도 우리가 이런 이 8가지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냐. 그러니까 오근오력할 때 력이라는 거고 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게 하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이러한 삶은 어디로 이끄는 거죠? 고멸로 이끄는 삶이죠. 고멸 이코로 락. 이러니까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은 방어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이렇게 고멸로 락으로 이끄는 이건 어떻게 해요? 강화. 그래, 강화. 부추겨 생겨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강화, 힘있게 하는 것. 그러면 요 측면, 이런 고멸로 이끄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기능, 오근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원어로는 인드리아. 이렇게 쓰는 거죠. 오근과 오력이 이걸 뭐 사실은 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사실은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이 하나 있으면 요렇게 흐르던 물이 요렇게도 흐르고 요렇게도 흐르다가 다시 합쳐지잖아. 여기 있을 때는 강물 이러고 여기는 섬의 남쪽 물이고 섬의 북쪽 물이고 여기는 다시 강물 이래 되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게 고멸을 위한 방법이야. 그런데 요렇게 보면 요거는 방어하는 것, 고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는 힘이라고 하고, 여기 있을 때는 고멸로 이끄는 것을 강화하는 기능이라 하고, 요런 식으로 경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과 기능, 그러니까 오근, 오력, 이 힘과 기능을 구분하자라고 하면 요런 의미의 힘, 요런 의미의 기능, 요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나 사실은 힘과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 둘이 함께 해가지고 삶을 행복으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 일을 한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가 그걸 한다. 요렇게 이제 경은 말해주죠. 일단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16개 경을 보았죠. 16개 경이 알려주는 주제는 이거다. 네, 이렇게 보았어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오늘 제가 그 부교재를 하나 드렸거든요. 한 장 넘겨볼게요. 보면 48번 상류타 9번 분석경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기능 상류타거든요. 48번 상류타. 기능, 바로 요 기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기능. 그래서 기능 상류타에서 보면 비구들이요, 5가지 이런 기능이 있다. 어떤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야? 불교 신자들한테 믿음이 부처님 하고 기도하면 부처님이 우리 아이 대학 붙여줄 거요?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하는 바로 심에 가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오죠. 기능에서도 그렇고 괴로움을 방어하고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그 기능, 그 힘에 속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열의 구덕이라는 9가지 특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에요.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라한, 정등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9가지의 특성으로 9가지 특성을 갖춘 분이요. 이러한 분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요. 라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하는 것이 불교신자한테는 믿음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요 정진의 기능하고 이 16가지 경이 말하는 거하고 어때요? 정진의 기능,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불선법들을 버리자라는 거 뭐죠? 사실은 요 측면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요게 불선의 측면을 말하죠. 그 불선의 측면을 방어하자라고 하는 게 힘이야. 그죠? 그런가 하면 밑에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거는 선법들의 성취라는 측면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능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16개의 경이 이렇게 각각 8개의 주제들을 가지고 알려주는 게 생각해보면 분석경에서 정의해지는 정진이라는 것. 그죠? 정진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16개의 경은 결국 정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약간 읽은 김에 다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0번경은 분석경 2번이어서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정의를 해줘요. 분석경이니까 용어 정의, 이건 우리가 알죠. 자, 그래서 보면 믿음은 1번경하고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래쪽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런데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정진의 기능이 다시 정의가 되는데, 그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자, 이렇게 확장된 정진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에서는 선법은 늘어나게 하고 불선법은 줄어들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뒤에 나온 두 번째 확장된 의미는 불선법을 2가지 측면으로 말하는 거야. 불선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건 어떻게 하자고요?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난 건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선법은 어때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법은 생겨나게 하자. 생겨난 선법은 어떻게 하죠? 유지하나요? 유지에 더해가지고 이게 이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죠. 생겨난 선법들은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없는 상태를 만들면 돼. 생기지 않은 건 생기지 않게, 생긴 거는 없어지게, 좋은 거는 좋은 것이 있는 상태로 두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생기지 않은 거는 생겨나서 있게 만들고, 생긴 것은 어떻게 하느냐? 생긴 것을 유지하는 그 위에서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자, 닦아서 완성시켜야 한다.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진, 이게 정진의 기능 또는 정진의 힘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때요? 요 아래 위 2가지가 바로 정진의 힘 또는 기능의 정의 그대로를 나눠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진의 기능에 확장된 정의 이 부분이요.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 이야기하잖아요. 사념척,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의뢰되죠. 그 중에 사정근이 요 정의 그대로가 이게 사정근이다. 왜 사정근인지는 알겠죠? 불선법에서 2가지 측면, 선법에서 2가지 측면. 이렇게 사정근이 그대로 정진의 기능이야. 그런가 하면 요게 또 한 군데에 쓰이는 게 있죠. 어디에 쓰이죠? 그렇죠. 팔정도를 말할 때 정진이 나오죠. 정진의 내용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확장되게 읽어본 이 내용이 정진의 힘을 정의하는 거예요. 정진의 기능을 정의하는 거예요. 사정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팔정도의 정정진이 바로 그거예요. 라는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요거 앞에와 같죠? 요렇게 보면 사띠가 기억이다라고 보지 않는 게 맞죠? 사띠는 사띠 자체를 기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띠를 갖추고 신중함을 갖추어 가지고 기억을 잘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게 사띠죠. 사띠 자체가 기억이라고 보지 말자라는 거 말하고 있고, 이어가지고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동일한 게 신수신법에 반복되죠. 요건 뭐죠? 요거는 그대로 사념처의 정의죠. 사념처의 정의. 그러니까 사띠의 힘 또는 사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확장된 정의는 그대로 사념처가 되는 거죠. 이 사념처가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이죠? 그러니까 정진의 기능이 사정근이면서 팔정도의 정정진이었죠. 사띠의 힘, 사띠의 기능은 사념처면서 그대로 팔정도의 정염으로 자리하죠. 네, 요런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그 앞에와 같죠? 이건 뭐 그대로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삼매의 정의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나요?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삼매의 기능, 이거는 또 어디에 나타나죠? 이 삼매의 기능, 확장된 개념을 그대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사선이잖아. 네 가지 선. 그죠? 사선이 바로 삼매의 기능에 확장된 정의인 거야. 그런데 이 사선, 그러니까 삼매의 기능의 확장된 정의, 사선은 또 어디에 쓰이죠? 정정. 그렇죠. 바로 팔정도의 정정이 그러니까 네 가지 선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보면 다섯 가지 힘 또는 기능을 말할 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인데 그 중에 정진과 사띠와 삼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힘 또는 기능은 그대로 사정근, 사념처, 사선이면서 팔정도의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팔정도의 후반 세 가지를 직접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연결관계를 함께 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앞에와 같죠? 요거는 뭐예요? 지혜라는 게 무엇이? 라고 물으면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이죠. 그죠? 이게 이제 무상을 말하는 거고, 그거를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무상하다라는 이 이치를 성스럽게 꿰뚫어 가지고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그것이 지혜다. 이런 정의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라고, 고멸이라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요건 뭐죠? 이것이 고다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건 뭐예요? 사성제잖아. 그죠? 지혜의 기능이라는 거는 앞에 물론 이제 그 몸통되는 정의가 있지만 확장된 정의로 보면 고집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야. 근데 박고부님, 이 고집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요 표현이 대표적으로는 또 어디에 나오죠? 예루자가 될 적에 응. 견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 그게 맞네. 그 부분이 하나 예류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하자면 1단계가 예류자고 2단계가 아라한이래 봐야 되죠. 1단계 예류자가 되는 그 단계가 고집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거고, 사실은 뭐 전법윤경 같으면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를 3번 굴리는 3전 12행 해가지고 법안이 열리는 이런 이제 과정이 나오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군데에서 이것이 고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또 하나 있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그렇죠. 누진통, 누진명 할 때 어때요?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알무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마음을 기울게 한다. 이러면서 고집멸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어서 번뇌의 진멸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해탈지견으로 해탈지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지혜의 기능이다 라고 말해지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성제고, 이 사성제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자면 누진통 또는 누진명, 깨달음을 이루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와 그 진멸도, 번뇌, 루와 그 진멸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가는 일을 통해서 누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탈지견으로 연결되면서 완성되잖아. 요렇게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이런 연결관계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뭐 아마도 이제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야. 정진의 기능이 정진의 기능이 정정진이고, 사띠의 기능이 정염이고, 삼매의 기능이 정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또 이 팔정도를 상세하게 펼쳐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8번째인 정정을, 사실은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삼매라는 마음을 집중하는 이걸 말하지 않고, 마음의 집중이라는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를 닦는 과정 이래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과정을 좀 더 세분해서 말할 때 토대가 되는 삼매로서의 정정,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 말하자면 여실직연, 여기를 정지, 바른 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해탈을 정해탈, 바른 해탈로 해가지고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요 정정을 세분화하면 정정, 정지, 정해탈, 이래서 10정도. 뭐 경은 이제 8정도처럼 10정도란 말을 직접 쓰지는 않죠. 그렇지만 10가지 바른 길,
그러니까 10가지 법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지혜의 기능이 사성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의 기능이 사선이어서 정이라면 그 정정을 펼쳐가지고 상세히 펼쳐가지고 사선으로서 정정의 자리를 잡아주고 그 마지막에 있는 뭐 이런 정지일에도 좋고 정해탈이라도 좋은 이 자리에서 사성제로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요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는 김에 사실은 이제 오늘 16개 경이 알려주는 것이 정진의 기능과 정의가 함께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참에 아예 그 5가지 기능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28페이지로 넘어가서 74번 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주제를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비어리자의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각지들이 생기지 않거나 생겨난 각지들이 닦아서 완성되지 않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긋나게 사고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각지들은 생기지 않고 생겨난 각지들은 닦아서 완성되지 않는다. 요건 어때요? 내용으로 보면 요 위에 부분하고 유사한데 다만 생기지 않은 불선법 대신에 생기지 않은 각지라고 해서 칠각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요걸 말해주죠. 비어리작의는 칠각지에 의해서. 칠각지는 뭐죠? 우리가 수행의 중심개념이래 보면 사념처가 마음의 장애를 밀어주면 장애가 밀려난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게 각지 칠각지고, 이 칠각지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자기가 못하니까 사념처가 도와줘야 하지만 칠각지는 어떤 일을 해요? 명과 해탈로 삶을 이끄는 최후의 완성의 과정을 끌고 가는 일을 각지가 하잖아. 그죠? 그런 각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면 비어리자의라는 것은 이렇게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깨달음의 길을 방해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75번 경은 여리자의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각지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각지들이 닦아서 완성되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들어맞게 사고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각지들은 생기고 생겨난 각지들은 닦아서 완성된다. 비여리자의하고 여리자의의 대비고. 여기서 참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했죠. 마나시 까라 하면 이제 자의인데 이 자의가 행위 영역에 있을 때는 사고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자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비열이 자의가 행위 쪽에 있을 때 그 비열이하게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을 어긋나게 사고한다라고 번역하자 그랬죠. 그래서 앞의 경에서 비열이 자의 할 때는 어긋나게 사고하는 자에게 이랬고 75번에서는 열이 자의와 대응해서 들어맞게 사고하는 자. 요 어긋나게 사고하고 들어맞게 사고하는 거 첫 번째 중 두 번째 주에인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74, 75번에서는 틀로 보면 요 틀인데 거기에 불선법 선법을 이제 각지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비열이자의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8가지 중에 비열이자의도 속해 있고 열이자의도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8가지 중에 특히 비열이자의, 열이자의 요거는 이런
불선법, 선법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개념에서 좀 더 특수하게 각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 적용을 시키고 있죠. 네, 그렇게 좀 특수한 설명이 적용되었다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으로 갑니다. 친척의 줄어듦은 비구들이여 적게 줄어드는 것이다. 지혜의 줄어듦은 비구들이여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친척의 늘어남은 비구들이여 적게 늘어나는 것이다. 지혜의 늘어남은 비구들이여 늘어나는 것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우리는 지혜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그 친척의 늘어남, 뭐 친척의 줄어듦 이랬는데,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보면 인적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적 관계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거는 작은 거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요렇게 지혜가 줄어나고 늘어나는 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분석경을 정진만 보지 않고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혜, 그러니까 친척의 줄어듦, 늘어남. 그러니까 인적 관계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이거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줄어드는 거는 많이 줄어드는 거고, 지혜가 늘어남은 뭐냐? 늘어나는 것들 가운데 으뜸이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증장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 중에 으뜸은 지혜예요.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가 늘어나는 게 으뜸이요. 지혜가 늘어나면 일단 삶을 사는 데에 거칠 게 없잖아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78번, 79번은 친척 대신에 재산을 말해요. 재산의 줄어듦은 비구들이여 적게 줄어드는 것이다. 지혜의 줄어듦은 비구들이여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재산의 늘어남은 비구들이여 적게 늘어나는 것이다. 지혜의 늘어남은 비구들이여 늘어나는 것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우리는 지혜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명성의 줄어듦은 비구들이여 적게 줄어드는 것이다. 지혜의 줄어듦은 비구들이여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 푼 넘어갑니다. 이제 81번으로 연결되면, 명성의 늘어남은 비구들이여 적게 늘어나는 것이다. 지혜의 늘어남은 비구들이여 늘어나는 것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우리는 지혜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자, 보면 지금 이 주제, 불선법들이 생기고 선법들이 줄어드느냐 그 반대냐, 하여간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삶이냐 행복으로 이끌리는 삶이냐, 이 주제가 16개가 있었고 그 유사하게 각지에다가 적용해서 2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18개의 경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말하자면 뭘까?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5가지 기능 가운데서 정진의 기능의 측면을 말했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혜의 기능,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경전 6개가, 자, 친척이라고 해서 이건 인적 관계 이렇게 보겠죠? 인적 관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 또는 재산, 이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어쨌든 재산이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명성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 당연히 인적 관계도 좋은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재산도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명성도 많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인적 관계와 재산과 명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많이 줄어드는 거야. 지혜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늘어나는 것들 가운데 으뜸은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요. 라고 이어지는 경 6개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말해주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경들을 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진이라는 거, 그죠? 정진이라는 측면을 18개를 본 거야. 그리고 지혜라는 측면을 6개를 본 거야. 그죠? 이렇게 24개를 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집니다. 82번입니다. 82번경. 방일처럼 비구들이여 이렇게 큰 불이익으로 이끄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방일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방일이 나왔어. 방일이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 그죠? 이 방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방일은 생기지 않은 불선법을 생기게 하고 생겨난 선법들을 줄어들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방일한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요. 어떤 측면이죠? 방일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이런 측면이 방일이 또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그 정진이란 측면에 8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8개 각각은 또 자기들대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선법을 생기고 선법을 줄어들게 하는 그 측면 말고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라는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불방일처럼 비구들이여 이렇게 큰 이익으로 이끄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불방일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똑같은 얘기죠. 이 불방일이 이런 선법을 생기게 하고 불선법을 줄어들게 하는 정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그대로 그뿐만 아니라 큰 이익으로 이끈다 라는 이런 성질을 또 갖는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84번부터는 요점만 읽어볼게요. 84번 게으름. 게으름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똑같은 얘기인데 방위를 이제 게으름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게으름은 어디 있어? 여기 2번이죠. 요 해본지구 경을 보면 요 8가지 주제어를 놓고 선법, 불선법의 측면을 말한 것이 첫 번째 16개 경이라면 이제 또 이어가지고 16개의 경이 동일한 순서를 놓고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큰 이익으로 이끈다. 요런 두 번째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86번 가면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원하는 것이 적은 것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만족하는 것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비열이 작으이는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열이 작으이는 큰 이익으로 이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나쁜 친구를 가진 것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좋은 친구를 가진 것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불선법들을 실천하고 선법들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그렇죠. 이 8번 이렇게 돼 있죠. 선법들을 실천하고 불선법들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쌍을 가지는 법들이 첫째로는 이렇게 선법, 불선법 이 특성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큰 불이익으로 이끌거나 큰 이익으로 이끄는 두 번째 특성이 있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 공부가 결국은 이 위에 있는 특징을 가지는 8가지를 없게 하고 아래쪽에 속하는 8가지를 생기게 하는 거가 불교 공부 아니겠냐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그대로 동일하죠. 결국 불교 공부가 나에게 커다랗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없애고 커다란 이익을 주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게 불교 공부지 뭐. 그게 결과적으로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것을 강화하는 이 개념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품이 되네요. 98번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내적인 요소라고 할 때 방일처럼 큰 불이익으로 이끄는 다른 어떤 요소도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요, 방일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박보부님, 요 좀 전에 공병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좀 전에도 방일은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그랬잖아. 내적인 요소. 그래, 이게 딱 그 차이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이어지는 경이 내적인 요소라고 할 때 불방일처럼 큰 이익으로 이끄는 다른 어떤 요소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불방일은 큰 이익으로 이끈다. 똑같이 그 큰 불이익, 큰 이익을 말해주는데 이제 이어지는 16개 경은요. 그러니까 98번부터니까 113번까지가 되나? 16을 더하면 113, 그렇죠. 113번까지가 되죠. 16을 더하니까. 이 113번까지 경은 요거 이 8가지의 법에 대해서 동일하게 큰 불이익과 큰 이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8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야. 자, 8가지 중에요. 딱 한 가지. 친구. 이 친구라는 거는 어때? 어쨌든 박보부님하고 나하고 좋은 친구잖아. 이럴 때 박보부님하고 나하고를 박보부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로 함께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밖에 있는 박보부님하고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어 라는 이 법이 생겨나 있는 거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박보부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 이래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보면 나쁜 친구하고 좋은 친구 요 두 가지만 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라고 했겠네. 외적인 요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나머지 7가지, 나머지 7가지는 전부 내적인 거야. 그러겠죠? 방일하다, 게으르다, 원하는 것이 많다, 만족하지 못한다, 비열이 자비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불선법을 실천하고 선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하는 건 이건 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거든. 내 안의 이야기잖아. 그죠? 8가지의 짝 가운데 나쁜 친구, 좋은 친구 요 한 가지만은 밖에 있는 외적인 요소야. 그러나 나머지 7가지는 다 내 안에,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범주 안에 속한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16개의 경은 그대로 동일한 이야기를 나쁜 친구를 제외한 7가지는 내적인 요소 가운데에 큰 불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다.
나쁜 친구는 외적인 요소로서 큰 불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다. 밑에 내려와서 좋은 친구를 제외한 7가지 법은 내적인 요소로서 큰 이익으로 이끈다. 좋은 친구라는 하나는 외적인 요소로서 큰 이익으로 이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유사한 내용의 한 가지 개념이 더해지는 이제 이런 상태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14번입니다. 114번을 보면 비구들이요 방일처럼 이렇게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다른 어떤 법도 나는 보지 못한다. 방일은 비구들이요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요거 뭔가요? 방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진의 측면, 불선법들은 생기고 선법은 줄어들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로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내적인 거로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이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뭐야? 방일은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요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정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바른 법을 방일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일한 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러한 바른 법,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반면에 비구들이요 불방일처럼 이렇게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다른 어떤 법도 나는 보지 못한다. 불방일은 비구들이요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불방일 내지 선법을 실천하고 불선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 8가지는 선법들을 생기게 하고 불선법들을 줄어들게 하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익으로 이끄는 특징이 있어. 세 번째는 그것을 내외로 구분해서 말했고, 네 번째로 이러한 법들은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 경의 숫자로는 무지하게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이 되나? 6이 되나? 엄청 많이 경을 봤는데 그 경들이 중간에 그 각지와 관련한 경 2개 그리고 지혜와 관련한 경 6개, 8개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16 곱하기 4는 64인가요? 64개의 경이 중간에 8개의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일, 게으름, 원하는 것이 많음, 만족하지 못한 비열의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나쁜 친구, 불선법을 실천하고 선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 8가지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특징,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특성이 있어. 그리고 이것의 두 번째 특징, 이것은 큰 불이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거 세 번째 특징은 뭐 안팎으로 구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8가지 법은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특징이 있어. 하여간 나쁜 점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이거 괴로움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방어해야 돼. 이런 측면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불방일 내지 선법을 실천하고 불선법은 실천하지 않는 이 8가지 법은 선법들은 생겨나게 하고 불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특징이 있어. 두 번째로 큰 이익으로 이끄는 특징이 있고 내외에 걸쳐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정법을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게 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고멸로 이끄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강화해야 돼. 그럼 오히려 보면 불교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부정적 측면에 있는 8가지 잘 제어하고 긍정적 측면에 있는 8가지 잘 키워나가는 이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러고 보니 시간을 딱 맞췄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일이 이래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 안구따라니까야 이 부분을 제가 처음 보진 않잖아요. 저도 이 경들을 보면서 그냥 읽어 나갔어. 아마 법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읽으셨을 거야. 근데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라고 접근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김법부님 새롭죠? 네. 욕도 정리 안 하고 읽기만 합니다. 단지 새로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죠. 왜 부처님이 하나의 모음, 하나의 주제어를 가지는 이런 법들을 설했고 제자분들이 이러한 법들을 하나의 모음 안에 결집을 했을까? 의미가 드러나죠.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참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져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오늘 드린 요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초기,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서 그 얘기, 내적이고 외적이고 한 거는 표시 안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스승은 전도가 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근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살로 히따 빠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밝은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그 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함께한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